여기는 밤에 듣는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하루의 소리가 천천히 가라앉고 집 안의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이 시간. 낮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떠오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오래된 신앙의 고백 하나를 천천히 묵상하려 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수많은 세대를 지나 오늘 우리의 입술 위에까지 전해 내려온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외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암송이 아니라 묵상으로, 속도가 아니라 기표, 이 고백을 걸어가 보려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첫 문장은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기초와 같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에는 능력이 담겨 있고 아버지라는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힘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품으시는 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예전 같지 않은 관계의 품. 그러나 그럴수록 전능하신 아버지를 고백하는 이 문장은 더 깊어집니다.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서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우연히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획 속에 놓인 생명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의 나이도, 지금의 자리도, 지금의 호흡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독특함을 말하고 우리 주라는 말은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나의 주이십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책임지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끝을 준비하시는 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향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곳에 놓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나 십자가는 선언합니다. 이미 값을 치으셨다고, 이미 용서가 준비되었다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약속.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에서 생각합니다. 친구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을 다녀오며 언젠가 나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끝이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두려움보다 공의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억울함과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성령을 믿으며.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외로운 밤에도,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녀와의 거리 속에서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완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고백은 우리의 숨을 깊게 만듭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있고 미안함이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소망은 더 또렷해집니다. 영생은 끝없는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지 교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을 버티는 힘이고 내일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남은 생을 붙들어 줍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소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당신의 가슴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소리가 천천히 가라앉고 집 안의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이 시간, 낮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떠오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오래된 신앙의 고백 하나를 천천히 묵상하려 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수많은 세대를 지나 오늘 우리의 입술 위에까지 전해 내려온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외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암송이 아니라 묵상으로, 속도가 아니라 기표, 이 고백을 걸어가 보려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첫 문장은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기초와 같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에는 능력이 담겨 있고 아버지라는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힘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품으시는 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예전 같지 않은 관계의 폭. 그러나 그럴수록 전능하신 아버지를 고백하는 이 문장은 더 깊어집니다.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서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우연히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획 속에 놓인 생명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의 나이도, 지금의 자리도, 지금의 호흡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외아들이라는 말, 독특함을 말하고 우리 주라는 말은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나의 주이십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책임지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끝을 준비하시는 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향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온예로 시작되었다는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곳에 놓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나 십자가는 선언합니다. 이미 값을 치르셨다고, 이미 용서가 준비되었다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약속.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에서 생각합니다. 친구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을 다녀오며 언젠가 나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끝이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두려움보다 공의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억울함과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성령을 믿으며,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외로운 밤에도,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녀와의 거리 속에서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완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고백은 우리의 숨을 깊게 만듭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있고 미안함이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소망은 더 또렷해집니다. 영생은 끝없는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지 교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을 버티는 힘이고 내일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남은 생을 붙들어 줍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소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당신의 가슴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소리가 천천히 가라앉고 집 안의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이 시간, 낮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떠오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오래된 신앙의 고백 하나를 천천히 묵상하려 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수많은 세대를 지나 오늘 우리의 입술 위에까지 전해 내려온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외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암송이 아니라 묵상으로, 속도가 아니라 기표로 이 고백을 걸어가 보려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첫 문장은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기초와 같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에는 능력이 담겨 있고, 아버지라는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힘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품으시는 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예전 같지 않은 관계부. 그러나 그럴수록 전능하신 아버지를 고백하는 이 문장은 더 깊어집니다.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서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우연히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획 속에 놓인 생명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의 나이도, 지금의 자리도, 지금의 호흡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독특함을 말하고, 우리 주라는 말은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나의 주이십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책임지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끝을 준비하시는 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향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온예로 시작되었다는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곳에 놓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나 십자가는 선언합니다. 이미 값을 치르셨다고, 이미 용서가 준비되었다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약속.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에서 생각합니다. 친구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을 다녀오며 언젠가 나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끝이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두려움보다 공의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억울함과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성령을 믿으며,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외로운 밤에도,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녀와의 거리 속에서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완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운예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고백은 우리의 숨을 깊게 만듭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있고 미안함이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소망은 더 또렷해집니다. 영생은 끝없는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지 교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을 버티는 힘이고 내일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남은 생을 붙들어 줍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소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당신의 가슴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밤에 듣는 시니어 라디오였습니다.